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십니다. 많은 왕이, 많은 권력이 역사 속에서 등장했지만 언제나 교만한 왕, 교만하기를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그 모든 권력은 그 말로가 비참했고 역사 속에서 쓸쓸히 사그러져 갔습니다. 몸에 벌레가 들끓어 죽어버리고만 헤롯이야말로 이렇듯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만 대표적인 왕, 대표적인 권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그는 비록 로마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지만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바로 이전 선대에서 정치적인 실수 때문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던 바로 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 다음 때에 정치적인 여러 실수 때문에 또 유대인의 봉기와 또 유대인들이 로마에 보낸 그런 투서로 인해서 결국에 한 헤롯 가문의 왕이 이 유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다가 각각 쪼개서 분봉왕이 되고 유대 땅은 총독이 직할해서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랬던 것을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정치적인 감각과 그 처세를 다 발휘해서 결국 이전에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지역을 모두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 총독이 직할해서 다스렸던 유대 지역까지 다스리게 돼요. 더군다나 그의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지역의 마지막 독립적인 다른 식민지가 아닌 다른 제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적인 왕조를 이루었던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습니다. 미리암네 공주였어요. 바로 헤롯 대왕의 여러 아내 중에 그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던 미리암네 공주가 이 헤롯 아그리빠의 외할머니였기 때문에 비록 이 헤롯 가문이 에돔 혈통의 왕국이었지만 적어도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었고 그러했기에 더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였던 것이고 사도 베드로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가 가진 권력을 사도행전 12장 1절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손을 까딱하는 것으로
손을 한번 드는 것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베드로를 주의 사자를 통해 건져내셨을 때 헤롯 아그리빠는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를 묶었던 그 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을 열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 헤롯 아그리빠는 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미치고 있음을 헤롯은 알았어야 했어요. 헤롯 아그리빠의 권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야말로 그의 생명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 이유를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왜 헤롯 아그리빠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 두로와 이 시돈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역사를 통해서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유대 땅에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로마의 식민지지만 어느 정도로 또 마찬가지로 자치권을 갖고 있던 도시국가였어요. 두로 왕과 시돈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서 필요한 식량들은 다 수입을 해다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에게 성전을 지을 목재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두로 왕이 솔로몬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왕궁에서 쓸 모든 식품들을 조달해 줄 것을 솔로몬 왕에게 요청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로 두로와 시돈은 그 모든 식량을 유대 땅에서 의존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헤롯과 이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헤롯이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식량 수출을 헤롯이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마음을 얻고자 헤롯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려고 그의 신하, 오늘 성경에는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과 다리를 놓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떤 왕들에게 가장 그 친밀한 신하가 누굽니까? 음식을 맡고 그 침실을 주관하고 항상 곁에서 그 모든 그 왕의 개인적 일을 담당하는 것이 개인 비서와 같은 그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침실을 맡은 신하 아닙니까? 이 본문이 역사적인 또한 이 사실인 것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고대사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유대사를 보면은 오늘 이 1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의 죽음이 그의 역사서에도 잘 드러납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이죠. 헤롯이 날을 택하여, 이 날은 어떤 날이었나 하면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가이사라에서 매년 그 글라디오스 황제의 생일을 기념해서 축제가 벌어졌던 그 행사의 기간 중 둘째 날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가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했던 날이에요.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사를 보면은 그는 바로 이날 은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그 실로 된 의복을 입고 연설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으로 만든 실. 그 옷이 어떻겠습니까? 연설하는 그 단 건너편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에 그 옷에 그 은색 실로 만든 그 옷에 그 해가 반사가 돼서 아주 그 신비롭고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해요. 바로 그때 동원된 두로와 그 시돈의 시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소리는 신의 소리다. 이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그 연설을 이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외치며 찬양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헤롯의 마음을 얻고자 다 동원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찬사 속에 어떤 진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헤롯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마치 하나님과 같다라고 칭송하는 그 환호를 즐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안중에 없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훔치고자 유대 땅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는 행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마도 살이 썩어가는 그런 증세로 며칠 만에 급사하고 맙니다. 자신의 손을 까딱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죽고 맙니다. 이 세상에는 권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신자든 불신자든 또 크건 작던 간에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가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정히 행하기 위하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덕을 갖춘 지도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덕을 갖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권세, 그들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던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줄 알고 백성들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진실한 통치를 그들은 합니다. 그러나 간혹 마귀의 하수인과 같이 잔혹하고 오만한 통치자들은 역사 속에서 또한 끊임없이 등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같이 생명을 없이 여겼어요. 마음대로 그 생명을 유린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인간성은 심각하게 타락하고 온갖 폭력,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한 민족을 없애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에서 아르메니아 민족, 우리는 그 유대인의, 히틀러가 유대인 약 300만 명을 도륙한 사실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앞서서 그거가 거의 방불한 제노사이드가 있었어요. 한 민족 단위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 약 150만 명 정도가 1차 세계대전에 오스만 투르크 황제에 의해서 도륙당했었어요. 그것이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방금 또한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당시 그는 교회에서조차 하이 히틀러, 하나님과 더불어 경배를 받을 정도의 권력과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당시에 독일 제국교회 역시 히틀러를 아리안족을 통해 보낸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거의 재림 예수와 같이 그를 경배했습니다. 온 교회가, 온 독일 제국 교회가 히틀러를 경배했어요. 본회퍼와 같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었죠. 영원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 그 역시 어땠습니까? 아주 비참한 말로를 받습니다. 그가 판 참호에서, 그가 판 지하 벙커에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의 시체는 불태워져요. 우리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을 함부로 취했던 그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권력을 가진 또 한 사람의 비참한 말로를 또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복군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권력을 영원토록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벌레의 밥이 되고 맙니다. 본문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주의 손이 그를 향해 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나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헤롯의 인생은 이렇듯 비참하게 벌레 밥이 되고 말았지만, 비참하게 벌레 밥으로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지만, 그가 그토록 말살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왕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류의 무수한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그 모든 힘을 기울였지만 그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어떤 악랄한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언제나 교회는 끝내 흥왕하였고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증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택한 자들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세상의 핍박과 멸시,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수호하도록 요청받은 거룩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한 증인들을 핍박했던 헤롯이 오히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면 어쩌면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두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오히려 그 무섭과 결탁한 권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그 권세와 권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천둥 벌거숭이와 같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끝간데 없이 나아가는 그 권력을 오히려 선지자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한국 교회는 칭송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런 세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히틀러의 그 패악함을 당시에 독일의 그 제국의 교회가 오히려 함께 환호하며 하이 히틀러라고 찬양에 맞지 않았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수정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모든 우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없애실 거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를,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견고한 확신을 가진 그런 고백교회는 독일 패망 이후에도 남아 아직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흥왕한다라는 이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얻는,
비록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헛된 권세와 그 권력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그 소수의 그 진리를 수호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핍박 속에서도 모든 환난 속에서도 증인되기를 멈추지 않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진리가 영영이 서게 되기를, 또 우리 더드림 교회가 그 진리 가운데 터를 잡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영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사그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의 능력과 주의 힘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